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전도서는 시잠전 전서 뒤편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오전 예배 설교는 이제 강해로 쭉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오후 예배도 우리가 강해로 차례대로 많이 갔으니까 이게 딱 한 파트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기까지가 사실은 목사님들은 고민이 제일 많은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요, 한 2주 전부터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내 안에 숨겨두고 있었던 보물을 하나 꺼내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아꼈다가 오전 예배 때 우리 성도들 다 있을 때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정말 보물과 같은 말씀인데, 오후 예배 때 저는 그런 마음이 있고, 목회자들은 이제 은근히 이렇게 아껴두고 싶은 설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가운데 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봐요. 여러분, 전도서 누가 기록했을까요? 솔로몬. 그렇죠. 우리가 솔로몬. 왜냐하면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장 1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으시는 동안. 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사람이 누가 있죠? 솔로몬이. 솔로몬이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기록했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편의 말씀 중에 솔로몬이 기록했던 것도 많이 있고, 또 아가서의 말씀이나 잠언서의 말씀도 솔로몬이 기록을 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도서의 말씀도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솔로몬이 아니라 또 다른 지혜자가 후대에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게 틀렸다 맞았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저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록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살펴보죠.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전도서라고 하는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써요. 코헬렛.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코헬렛.
전도자, 모으는 자,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그 지혜로운 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전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전도자 코헬렛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가 있을까요? 다섯. 어우 빠릅니다.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는 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국방부에 이 국방부 건물이 몇 각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오각형. 그래서 펜타곤이라고 부르거든요. 오각형이 됐다는 것은 강하고 이게 완벽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한다고요? 5번이 등장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헛됨을 그만큼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에 보면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총 69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38번이 이 전도서에서 쓰였으니까 우리 인생의 허망과 헛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자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오늘 전도서에 말씀한 실존적인 질문을 많이 던져요.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2절을 3절을 보았더니 해 아래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 아래에 사는 자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땀 흘림과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무엇인가 뽁짝뽁짝 만들고 세워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무엇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히 있어요. 땅은요 그대로 있어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해요. 어떤 분이 그 병원에서 오래도록 그 원목 생활을 하셨대요. 원목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죽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신앙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 많이 하는데 그 상담을 할 때 제일 많이 듣고 이 상담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병으로 일찍 죽는 게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내가 죽는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세상은 내가 없어도 그냥 그대로 돌아가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이 참 헛되다라고 느끼는 것. 또 5절을 보았더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 표현들 재밌어요. 원래 여러분 그 옛날에는 그 우리가 그 지동설 천동설이라고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가 이런 고민들 했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재밌는 게 뭐냐, 해는 떴다가 지대 다시 있던 곳으로 가고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가 뜨고 지지만 결국 뜰 때는 뭔가 화려하고 뭔가 있는 것 같고 해가 질 때는 그 노을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과 모든 것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해는요 우리 인간과 상관없이 하루가 뜨고 하루가 지고 하는 변함없는 시계처럼 돌아가는 그냥 일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라고 하면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인생, 우리 인간은 왜 살고 어떻게 사는가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가 상관없이 세상에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자기 어떤 이런 더 크게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속에 있습니다만 그냥 부는 대로 왔다가 가고 하는 그런 것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고, 우리가 그 사실 자체만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 인생과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또 7절을 볼까요? 모든 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노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제 모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만족이나 완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강물이요, 막 바다로 흘러서 바다를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또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한 강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점차 옅어지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채움과 만족과 완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인생을 살면서 늘 완벽주의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피곤할까요? 피곤해요. 이걸 깨달고 나면 세상에 완벽은 없구나, 만족은 없구나, 이걸 알게 되면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뭐든지 완벽하려는 그 완벽주의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 아무것도 이 피곤한 상태로 이 땅을 끝내고 마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요, 모든 피조물들은 완벽과 만족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8절을 볼까요? 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독함이 있다 없다?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 여러분, 이 만족이 없다라는 것은 마찬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다운 것을 처음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벅차고 감동스러워. 제가 그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렇게 그 사계절이 명확하고 자연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 줄 몰라요. 특별히 찬란한 햇볕이 비추면서 산과 호수와 바다를 비추기 시작할 때는요, 그냥 그 자체가 압도되고요, 그 자체가 얼마나 황홀하고 감사한 장면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미국에 잠깐 한 달 반 정도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미국에 갔을 때 요세미티 공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여기는요, 그냥 모든 게 우리나라의 10배, 20배. 크기가요, 그냥 폭포 하나도 다르고 산이요. 어떤 장면을 보냐면 새벽 아침 일찍 차에서 나와서 이 요세미티 공원을 걷는데, 공원이 우리 생각하는 공원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 그대로인데 관리만 하기 때문에 공원이거든요. 보는데 커다란 바위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 아래 앞으로 강물이 흐르는데 온 세상이요 새벽의 안개로 쫙 껴져 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나라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든다면 여기는 신비롭다. 그 광경이 모두 신비롭고요, 눈이 번쩍 떠질 만큼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보면서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근데 여러분, 이 광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요, 하루 이틀 3일 열흘 100일 1년 2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 감격과 만족함이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일상이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은 너무도 익숙한 데 것이 돼버리고 만족함이 없이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 아름다운 것을 봐도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그런 말들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런 것도요, 끊임없이 갈망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0절을 볼까요? 우리 9절을 볼까요? 자, 9절 시작.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도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 구절 여기 낭장하네요.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면요, 꼭 이렇게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새 거 있다니까요. 그럼 옛날에 없지만 지금 있는 것들 뭐가 있어요? 자동차, 또 TV, 핸드폰. 옛날에 있던 것, 옛날에 없던 것 지금 다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헤아리 새 것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사실 사회생활 잘 못하세요. 왜냐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 맞구나.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사람과 '아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예외를 한두 개 두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정말 새 겁니까? 완전히 세상에 없던 물질로 새롭게 만든 것입니까? 컴퓨터,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롭죠. TV가 아니 이 화면에 사람이 나온다니까 영상이 나오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게 아예 세상에 없던 물질을 인간이 새롭게 발명해서 새롭게 나온 것입니까? 작은 것 하나 모래부터 시작된 그 반도체가 우리가 볼 땐 너무 신기롭고 인간의 모든 지혜와 모든 기술이 집약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일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혜로 짜맞추고 해서 새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지나고 나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그저 그대로 새롭게 보여질 뿐이지 그냥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할 뿐이다라는 거. 다 썩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새롭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10절을 보면요, 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이렇게 할 것이 있으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에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전에도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고 새로운 것을 무엇인가 뽁짝뽁짝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원래 있었던 것들의 재발견, 재활용일 뿐이지 무엇인가 새롭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만물이 흙으로 돌아가는 헛된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았더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가 과거에 피하신 일들을 했던 분들을 기억하잖아요. 어제도 이제 광복절이었습니다만 그 일제시대 때 막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기억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억하는 이름이요 얼마나 되었습니까? 100년도 안 됐어요. 그 시기가. 그리고 앞으로 100년이 흐르면 또 그 이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되면 금방 있었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 그러면서 12절을 보세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 연구해. 이 코엘렛 지혜자가, 전도자가 모든 일들을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면 당대 최고의 지혜, 지식가 아닙니까? 그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13절을 보았더니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 하나님이 인생인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연구하고 공부를 했는데 인생이 보니까 괴로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내게 남은 것이 거의 없고 조금의 재산, 조금의 무엇인가, 그리고 나머지는요 고통과 아픔과 과거의 어려움들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이것이 지혜자가 연구한 결과예요. 14절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무엇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잡아보세요. 안 잡혀요. 15절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될 수 없도다. 목사님, 구부러진 거 곧게 할 수 있어요. 요즘 기술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구부러진 철요, 여러분 압력 가해서 이 기술적으로 하면 못 펴는 게 없어요. 쫙 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사회생활 잘한다 못한다? 잘 못해요. 구부러지는 걸 못 펴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구부러진 인생을요, 지나간 그 인생을 다시 필 수 있나요? 눈으로 보이는 물질을요, 눈으로 보이는 힘으로 가해서 임의적으로 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마치 개미가 열심히 집을 짓지만 그 집 짓는 거 말고는 할 수 없는, 이 개미가 죽는다고 산다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어떻다? 낫다. 이건 뭐냐면 나는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지혜를 섭렵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솔로몬 당대여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이웃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가지고 온갖 은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와서 솔로몬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자 찾을 만큼 그 모든 세상의 지혜를 다 섭렵하고 통달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혜를 다 안다, 낫다라고 하였나니, 16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많이 만나봤다는 거야. 17절 볼까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이건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신비를 알게 돼. 내가 미친 것들까지도 알고 내가 미련한 것들을 다 깨달아 알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 썼는데 결국 알아냈다 못 알아냈다? 못 알아내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로서 인생의 모든 지혜를 섭렵했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바람을 잡. 그러면서 18절은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은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지혜가 많으면 무엇이 많아져요? 번뇌가 많아.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괴로워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고.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요 지혜를요 우리가 구하라 구하지 말라? 구하라. 잠언서의 핵심이 뭐예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그 지혜가 같은 지혜일까요? 다른 지혜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고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아는 철학자들 이름 아무거나 한번 좀 대보시겠어요? 니체, 신은 죽었다.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상과 이후의 것들, 이 벽 너머에 있는 것들을 추구했던 아리스토텔레스, 또 칸트, 베이컨, 홈, 프로이트, 다 철학가이고 의사이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섭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요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연구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설파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혜자들이 깨달은 지혜가 만약에 옳다라고 하는 의로 지워진 완벽한 지혜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지혜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쾌락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금욕이고 절제다. 어떤 사람은요 지성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지성은 비추이는 감추어진 그림자일 뿐이고 우리의 감정과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이다. 각각이 말하는 철학이 다 달라요. 공자가 다르고 맹자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각자 하나의 대가, 철학의 대가들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추구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정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그 정답들을 각각 내리긴 했지만 그것이 다 달라요. 심지어 이런 철학가들의 최후가 어떤지 아십니까?
지혜가 많으면 똑똑해서, 지혜가 많으면 진리를 보고, 지혜가 많으면 더 많은 것들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지혜가 많은 사람들의 최후가 좋지가 않았어요. 칸트, 죽을 때 정신병원에 갇히기도 하고요. 헤밍웨이는요,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요. 수많은 지혜자와 철학가들의 마지막이 그 사유와 사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씨름하다가 자기의 생을 그대로 마감하는 것이 생이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말씀이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철학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인생은 헛돼, 인생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 땅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입니까? 전도서의 말씀이 야, 인생은 허무하니까 우리가 인생에 막 고민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도서가 말하는 핵심은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추구하는 바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사고하는 사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만족의 인생은 결국 허무함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이런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비로소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생기고 내 인생의 의미가 생기고 내 인생의 뜻, 하나님의 뜻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이 있는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강력하게 앞부분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선언하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나,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말씀을 붙잡으시기, 무거져 있던 죽어져 있던 나의 심령이 주 앞에 다시 깨어짐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메말랐던 나의 심령 가운데 진리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잡고 바람을 잡고 썩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를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각각의 곳곳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삶이 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오직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